할렐루야. 진리예배교회 진강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수요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 우리 손경미 씨가 부른 찬양인데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 밑에 설명에 가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1절만 다시 해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안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밝히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사 늘 주의 예수의 제자의 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 수요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수요 예배 때마다 계속 나눌 텐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인사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내용이 그러하니까 같이 인사하면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여져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난주 특별히 1절 말씀을 한 번 더 집중하여 보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이었죠. 바로 바울은 임의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는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소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안에서의 그 사도를, 그 목회자를, 그 영적 기도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꾼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의 그 목회자의 정확한 구별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의 말을 하느냐,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사꾼, 거짓된 목자인지 사도인지 목회자인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정말로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만남 속에서 정말 중요한 만남들 너무 많죠. 부부와의 만남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도 폐륜적인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아이를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를 정말 폭행하고 정말 너무나도 결국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까지 너무나 안타깝죠. 정말 부모와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좋은 소망을 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친구의 만남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금목자흙이라고. 여러분 당연히 묵을 가까이 하면은 먹을 가까이 하면 말이죠. 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검어지죠. 연탄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연탄 묻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 만나지 못하면 당연히 악한 물이 들어서 그래서 결국 범죄자의 길을 가거나 인생을 후회하는 이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 사이의 만남은요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영원한 만남은 없거든요. 다 지나치는 그런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중매하는, 그것을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맡은 자, 바로 목회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바로 영생의 축복,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것을 그는 깨달았고 알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너 혼자 알고 있는 그 은혜가 그것으로만 족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이스라엘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를 삼았다라고 우리가 아나니아 지난주에 만난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바로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의 그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수업을 했던 아주 엘리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출신, 그리고 그가 로마인이면서 그가 직업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또한 건축하는 자로서 자신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자랑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복음을 위해서 그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을 자신만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목숨까지 내어놓더라도 많은 이들을, 결국 그 많은 이들을 유익해 한 것이 흘러서 참된 영적인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흘러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소망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참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만남을 위한 정말 올바르고 복된 만남, 좋은 목회자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우리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두 번째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인들과 그리고 그 밖에 신실한 주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 특별히 2절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명했고요. 그런데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원한다, 어떤 그런 내용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그레이스죠. 그리고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카리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의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머, 또 농담도 하잖아요. 나 칼 있어. 저 사람은 카리스마, 칼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독단적일 수도 있고 강압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외골수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뭔가 좀 있어, 리더십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카리스마는 바로
카리스, 은혜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요, 사실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비록 이 세상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는 결국 어떻습니까? 다양한 평가들이 있지만 결국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달고 나오는 조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실패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실패자이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 도망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희생양이라고,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늘로 도망가신 것이 아니죠. 부활의 첫날에 바로 우리들이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먼저 죽음 이후에 영생의 축복,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말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하늘에 오르셔서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바로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묻고 대목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는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다가 예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재림하시잖아요.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너무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다시 올 텐데, 다시 오면 나는 이제 심판의 주로 올 거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심판의 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바로 재판장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천국에, 염소는 왼편에 지옥에 구별하여서 나누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속히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있으시면 속히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카리스, 이 은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목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축복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평강을 영어로 번역하는 걸 보니까 peace, 우리가 너무 잘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것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이레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서로 상호간에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당시에 흔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인사법이라고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건, 중요한 건 바로 이 평화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 잘 지내자. 아무리 그래도요, 사람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같은 목적, 같은 이해, 같은 이익을 위해서는요, 그것이 자신이 희생해야 될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다면 잠시 불편함, 잠시 괴로움, 잠시 희생, 이런 것들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관계가 틀어지고 이익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화목? 언제 우리가 화목했어? 화목하자고 언제 약속했어? 금방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금방 하하호호 했습니다. 근데 같이 밥상 앞에서 다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금방 마음이 상해서 곧 전쟁터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있어도요,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다고요? 그렇습니다. 초가집, 작은 집에 음식 몇 개 없어도 화목한 집이 더 복되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삶, 인간 관계 속에서 화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실 때에 단서가 하나 달려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냥 신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시작을 하면 그냥 너무나도 쉬운 말이 돼요. 당연히 신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구나 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생각할 때는 이 은혜와 평강이 그냥 그렇게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낮은 수준의 이야기가, 인사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이 평강, 이 화목, 이 평화에 관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이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과 절대자와 피조물, 우리 사람 사이에서 그냥 복을 빌고 복을 주시고 복을 받고 이런 관계 속으로 생각하면 그냥 은혜와 평강, 또 다른 표현으로 그냥 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냥 너무나도 가볍게 쉽게 여기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더해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냥 가볍게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구생을 맞추기 위해서 또 말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풀어가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인사법,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또한 평강 주시기 위하여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코 이 은혜와 평강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사말로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통계를 누군가가 내봤답니다.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흔한 거짓말이 뭐냐 이거죠. 흔한 거짓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죠. 교회 안에서 하는, 우리 모두가 그냥 흔히 하는 거짓말이 돼요. 그것이 그냥 하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도 거짓말도 아니고 너무 가벼운 말이 돼버린 거예요. 기대조차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할게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부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요. 정말 축복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는 정말 신실한 분도 계시지만 정말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인사말로 가볍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반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 사역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도에 따라서는요, 또 그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요, 정말 너무 가볍게 보이는 것도 어떤 분은 너무 크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큰데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위로해주는 부분에서 그냥 가볍게 끝내는 경우들도 있었던 경험을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했었던 은혜와 평강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요 정말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바로 예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그 희생을 통하여 얻어진 그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귀 자식이잖아요. 사탄은 누구입니까? 마귀는 어떤 정체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입니다. 원수는 전쟁하는 관계지요. 우리가 그 마귀 사탄의 자식이었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둘 사이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은혜와 평강은 결코 가벼운 은혜와 평강이 아님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얻어진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이 평화, 이것을 여러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하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위로하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한 위로와 기도, 여러분 항상 그 놀라운 주의 은혜의 무게를 가지고 나아가셔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서 그 은혜와 평강의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교롭게도 오늘의 4월 첫 화일,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날, 태어난 날, 탄신일 이런 식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깁니다. 여러분 부처를 믿는 불교인들이 복을 받으려고 연등을 달고 절을 하고 또 많은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륜 스님, 요즘 대한민국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존경받는 스님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글 중에 복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이 법륜 스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바로 석가, 이 부처가 생전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면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지어야 된다. 당연히 집을 지어야 집안에서 살듯이 복을 받으려면
복이 이루어지도록 짓는 삶, 지어야 된다. 그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과응보에 관련된 이야기로 그렇게 아주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그 복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화를 받는다면 네가 화를 받을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을 받을 때 분명히 복을 받는 것은요, 외부에서 자신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복의 출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에서 그 복이 자신에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자신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어디서 오는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이 복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나의 복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산을 봤다는 겁니다. 바로 시편 121편에 나오죠. 바로 다윗이 나의 복은 어디서 오는 거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지?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볼까? 산을 본다는 거예요. 뭐 신학자들마다 시온산이다, 하나님이 계신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먼 산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올까 생각하는 거죠. 저 산에서 오나 이 산에서 오나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을 본다고 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시온산을 본다고 시온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계신 시온산이니까 그 산을 바라볼 때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글자 그대로 어디서 복이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산을 바라볼 때 그렇구나. 나의 도움은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께로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번째 사람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또 축복을 하시죠.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하십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의 아들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네 글자로 이러한 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전지전능하다라는 말도 하지만 또 다른 말, 오늘 주제와 같이 생사, 화복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출처가 어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위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에, 동물에게, 여러분 샤머니즘적으로, 미신적으로, 우상에게 너무나도 많이 그들이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여러분, 복의 출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아버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며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들은 아버지의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얻어진 이 놀라운 은혜이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늘 범사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범사에 영광 올리기로 결단하고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